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26절, 27절 말씀만 두 구절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은 13번째로 제목이 그렇습니다. 작은 틈새 허용을 중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는 길이 목적지는 궁극적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런 과정을 우리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뱅뱅 돌았습니다. 왜 돌았나요? 돌지 않아도 될 일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40년을 뱅뱅 돕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들은 싫든 좋든 하나님의 그런 저주로 인해서 40년간 돌았습니다. 돌면서 뭘 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를 돌면서 뭘 했어야 되냐면 노예 근성을 완전히 청산하고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좀 진지하게 계획하고 생각해야 될 시간이기도 합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갈 희망을 가지고서 늘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면서 늘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전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실감을 갖지 못하고 삽니다. 도대체 가나안 땅 얘기는 들었습니다.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단지 들었어. 그게 우리 고향이래. 그게 우리가 원래 거기서 왔었대라고 하는 그런 말은 들었는데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현실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천국을 거기 목적을 두고 가지만 가본 적이 없잖아요.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제 생활에서 별로 감각이 없죠.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아무리 그곳이 젖과 끓이는 곳이야 라고 외치고 외친다 할들 거의 무반응했던 거예요. 가봐야 알지 이거죠. 그런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매번 잘못된 선택을 했고 불행을 자초하는 그런 일들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그런 어리석음과 불행을 당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출애굽기나 이 민수기나 이 신명기에 보면 스토리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스토리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 영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불행한 사건으로만 그 결과만을 집중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것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불행이라는 결과를 통해서 교훈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있잖아요. 이 천국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행하는 마음의 태도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불행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가, 그들의 마음이 뭐였는가, 내면의 상태가 뭐였는가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그래서 성도들이 여전히 그들처럼 동일하게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계속 답습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를 생각 안 해요. 근데 성경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기록했을까요? 우리에게 그것을 답습하라고 기록하지 않았고요. 그것을 피해서 그런 불행을 당하지 말라는 의도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큰 것만을 중요시하는 의식을 가진 현대 사람들이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큰 실수나 잘못은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 대한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크건 작건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잘못과 실수들이 어떤 경우는 큰 상처가 되어서 씻을 수 없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용서할 수 없는 또는 용서받을 수 없는 기억으로도 남을 수 있어요. 여전히. 그런 기억들 때문에 지금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현재 상황에도 그것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의 그런 작은 실수나 잘못이 하나님 눈에 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번의 실수나 잘못을 가지고 일일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책망하면 알면서도 작은 실수를 허용하는 그 태도를 문제 삼습니다. 너 왜 알면서 또 그러니?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모두 죽게 만든 원인이었어요. 근데 우린 이걸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 다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죠. 네. 몇몇 안 되네. 예수 안 믿지. 교회 다니지 여러분. 네. 속으로 하지 마세요. 아멘은 벌려 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예수 믿는다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 하나의 종교를 자신의 것으로 선택하고서 필요할 때만 와서 자기 약함이나 마음에 답답함만 있고 문제 있으면 와가지고 푸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것일까요? 만일에 이런 생각한다면 이건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네. 그럼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뭘까를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을 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단뿐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욕망을 매일 십자가를 통해서 사라지게 만드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자신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믿는 우리도 그 죽었다고 그래.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나 자신이 죽은 자임을 고백하면서 죄에서 자유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반응하며 사는 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강조하여 단순히 교회만 나오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알고 사는 거 착각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 그들 스스로 모두 그렇죠. 나는 하나님이 알고기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알고기 아니야. 그럼에도 자기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데? 여러분, 그들이 알고기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을 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게 중요하냐?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예수 믿는 믿음 생활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걸 가지고 십자가 지신 그분을 닮아간다고 안 하지 않아요. 물론 그들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또 변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를 지면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만 하고 변화되지 않는다? 그건 믿음 생활 아닙니다. 믿음 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자기 복종 없이 믿음 생활한다고 말한다면 그런 사람은 거짓 믿음에 속고 있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에요, 그거. 거짓 믿음이라는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본인은 믿음이라고 말해. 그런데 모양이 가짜라는 거예요. 믿음과 같은 가짜를 가지고 자기는 믿음이라고 말해. 그러면 그런 가짜를 가지고 진짜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그건 가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의 생활을 계속 고집한다면 주님은 절대로 믿는 자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 복종하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 생활이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요,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뭐죠? 자기 생각이 아니었어요. 자기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뜻도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의 계획이었고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사역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유일하게 한 번 하나님께 고백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자신의 개인 생각이 뭐였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였어요. 그게 언제 그랬어요? 아버지, 꼭 이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될까요? 어디 있어요? 바로 겟셋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아버지께 부탁했어요. 그리고 바로 접촉.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맞을 것이고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뜻대로 살 것이냐, 그게 정상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사는 그런 방법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악한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아무리 선하다고, 내 생각이 선하고 내 마음과 계획은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악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그랬잖아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뭐예요? 항상 악할 뿐이야. 여러분의 악하다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선해, 악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하는 선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보세요. 우리 마음이 어떤가? 생각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 보세요.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선하고 깨끗한 것처럼 보여도요. 부패한 곳에서 썩은 곳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선한 것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선하지 않는 자기의 생각과 뜻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예수 믿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과 뜻을 따라 살면서도 문제의식 없이 믿음 생활이라고 자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면서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모세를 통해서 지도해주는 내 뜻이 이거야 라고 하는데도 늘 그들은 아니야, 나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갈 거야, my way,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게 바로 지금 그런 사건들이 광야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 생활이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다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오늘 하루 살고 죽는다는 종말 신앙이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오늘 하루만 살도록 허용됐습니다. 그거 이해되세요? 오늘 하루만 살도록 허용됐습니다. 내일은 나에게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엄밀하게 여러분의 생명 오늘 저녁에 주님이 거두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오늘 하루 삶이야. 그러면 잠을 자고 내가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난 은혜야. 그러면 눈을 뜰 수 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루를 더 생명을 연장시켜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야죠. 오늘 하루가 내 삶의 마지막이라 하루밖에 없어. 그러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굳이 말했지만 안 돼도 다 아시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단점이나 내 기분에 좌우되지 않고 뭐든지 아마 하려고 할 겁니다. 자기 하고 싶었던 거 못했던 거 아마 마음대로 하려고 할 거예요. 또 조금 더 자기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 또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무엇일까? 먼저 생각하고 아마 그거부터 하려고 하겠죠. 어떤 사람은 제일 먼저 자기의 믿음이 지금 올바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주님 앞에 정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을까, 아마 그걸 먼저 돌아보겠죠. 어떤 사람은. 아니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내 뜻과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아마 몸부림칠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 어떠세요? 안전하십니까?
제가 제대로 믿음 생활, 즉 예수 믿는 삶을 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되세요? 근데 부끄럽게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 문제는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지만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도대체 왜 내가 이래야 되는 원인을 몰라. 여러분 병이 난 건 알겠는데 왜 그 병이 생겼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파악이 안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봅니다. 자, 왜 그럴까? 두 번째 생각이요. 저와 여러분 왜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가 이런 거 알면서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 많은 남발을 해왔어요. 뭘라면 허용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까 의사가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질병의 원인은 큰 것이 생긴 게 아니다. 작은 것을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의사들이 항상 얘기해요. 네.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생활을 진단할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영역에서 허용이라고 하는, allowing, 허용이라는 것을 남발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래, 뭔지. 한 번쯤이야.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이야. 한 번만. 남들 다 하는데, 네. 남들 다 하는데 그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어? 그 술 합니다. 한 번만 하고 다음에 안 하면 돼. 담배도 맛이 어떤가? 한 번 해보고 한 번만. 이게 바로 허용이라는 거예요. 허용. 20대 때 여러분 20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당도 찾아가고 점쟁이도 찾아가죠. 한 번만. 그때 한 번 했어. 여러분 이런 허용의 남발은 뭘로 여러분 행동으로 나타나고 여러분 말과 생각으로 이루어졌어요. 지금까지. 말, 행동,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오랜 시간이 흘러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들로 다 지나갔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면서 그 허용했던 행동과 말과 생각들이 여러분의 생활과 생각과 이 마음에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나타냈는가를 여러분이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모두 다 경험한 거예요. 그게. 아픔으로 경험하고 질병으로 경험하고 좋지 않는 것들로 경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그때 허용한 결과를 여러분이 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오늘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고 과거 어느 시점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내가 아픈 게 왜 갑자기 아픈 거예요? 아니, 갑자기가 아니에요. 왜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 20년, 30년, 40년, 50년 뭐 제가 늘 강조하지만 모태신앙으로 살았는데 왜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왜 그럴까? 오늘 저는 여러분 저의 설교를 듣고 갑니다. 설교를 들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 말씀으로 들을 사람이 있지. 그러면 나는 왜 설교를 들을 때는 감동도 받는데 돌아가면 잃어버릴까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 왜 잃어버리죠? 이유가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여긴 그 순간에 시작된 거예요. 그 원인이. 자신이 설교 들어. 하도 많이 듣죠.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들어. 그래서 듣지만 어떻게 저걸 다 해. 어떻게 다 지켜. 그러니까 말씀 들어도 그대로 행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서 변화될 생각을 하지 않았던 어느 순간, 그 순간에서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허용이 있잖아요. 이런 허용은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침묵으로 고문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혼은 고문하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행동은 무지함이나 귀찮음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영적인 의미. 그걸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기 있어요.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예.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존재로 선택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한 상태, 순전한 상태로 자기 앞에 서게 하려고 한다고 바울이 그걸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왜 강조할까요? 우리는 웬만하면 그냥 받아주시지 왜 흠도 없게 티도 없이 하려고 그래요? 그냥 웬만하면 다 받아주지.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 뭐냐면 이미 우리 사람들이 인간이 큰 것에는 집중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작은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조금 묻어도 우리 생각하는데 주님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는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땅에 거룩하고 흠없이 살다가 예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옵니다. 그죠? 우린 다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든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서야 돼.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 서야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설 거냐? 주님이 원하는 건 흠도 없이 거룩함으로 서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주님은 기억하셔야 될 건 주님은 오직 거룩하고 흠이 하나도 없는 것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 주님이 제사 제물로 바치라 할 때 그 제물의 성격을 어떻게 해요? 흠이 없어야 됐대요. 그거 똑같습니다. 흠 있는 건 받아주지 않아요. 점과 흠,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께는. 근데 우리는 중요성을 안 둬.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점과 흠이 뭐냐? 온전함에 미달된 상태를 말해요. 깨끗한 하얀 곳에 점이 하나 딱 찍혔어. 흠이 하나 딱 있네? 그 온전하지 않아. 미달된 상태를 표현하는 게 점과 흠이에요. 또는 완전함에서 이탈시키는 거예요. 지금 완전하게 pure white인데 거기에 뭐가 점이 딱 하나 찍히네? 그거를 뭐예요? 완전했던 것을 이탈시키는 것. 그가 그 흠이에요. 점과 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점들을 주의하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그분 앞에 설 때에 문제없을 거라고 여기고 살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점과 흠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악한 귀신들이 활동하면서 일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 제공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이 한 번. 점과 흠이라고 하는 것이요, 악한 귀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다.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이 한 번 허용하면, 여러분 한 번 허용하는 게 큰 거면, 큰 게 터지면 얼른 다 수습하죠. 이거 큰일 났다면서 다 수습합니다. 빨리 막죠. 처리하죠. 그런데 작은 것이라 중요성을 두지 않고 그것을 막을 생각도 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귀신들이 마음대로 활동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점과 흠의 위력이에요. 그 내포되어 있는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의 현재 상태의 현재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지극히 작은 점과 같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실패하고 변질되게 하는 틈을 만들어주는 것은 그러면 어디에서 시작되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돼요? 여러분의 여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작게 여기는 거로. 이건 큰 문제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는 게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는 큰 문제 아니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마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라고 스스로 안위하면서 타협하는 그 생각 속에 시작되는 겁니다. 한 잔쯤이야. 한 번 하는 거 뭐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술 드시는 분들 와인도 드지 마세요. 여러분 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술 먹을 때, 담배 필 때 여러분이 그냥 그거 연기 마시는 거, 물 마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연기에서는 그거 그 속에 득실득실해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뱀. 지옥의 뱀이 그 와인 속에, 이 술 속에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그걸 마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속에서 그것들이 안 떠나. 어찌됐든 이렇게 한번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틈을 만들어서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질은요, 큰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맞죠? 큰 것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계속해요. 그 다음에 계속 기회를 줘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죠. 이제 일주일 전에 이번만 한 번만 하자 했어. 그럼 한 번만 하자. 그리고 다음에는 안 할 거야 라고 결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되냐? 한 번 해버리면 변질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착각으로 행동해요. 그래서 또 그런 상황이 되면 고민해. 또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럼 끝내야 되는데 여기 오면 또 이걸 가지고 고민합니다. 할까 말까. 착각해요. 그래서 다음에도 자신의 다짐을 잊어버려요. 여기 와서 일주일 후에 언제 다짐했냐 다 잊어버리고 다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행동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의지가 약해가지고 믿음이 약해. 너 천만에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이때 한번 허용할 때 여러분 귀신에게 낚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는 겁니다. 귀신에게 낚였어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이 이미 귀신한테 마음대로 하라고 낚였어. 허용했어. 기회를 제공했어. 이건 사실이에요, 연계에서. 근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약해가지고 내 의지가,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연계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귀신에게 낚인 겁니다. 귀신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 그래서 이 귀신들은요, 그 틈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반복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거룩하지 못한 생활도 문제없어라는 의식으로 계속 심어줘요.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서 여러분 지배합니다. 사단이요,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냥 그 생각을 받아들여. 그죠? 생각을 받아들여. 유다가 뭘 좋아하지? 유다는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좋아한다는 걸 사단이 알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행동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허용해왔느냐, 거기에 결과 지금의 모습이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해야 돼요? 제목이 뭡니까? 틈새, 작은 틈새를 차단해야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귀신들이,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의 열린 문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분에 대해서나 분노에 대해서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럽니다. 분은 죄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분노가 죄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단어 뜻이 뭐냐면 아직 끓어 넘치지 않는다는 게예요. 다시 말씀해, 냄비에다 물을 끓어요. 물을 끓잖아요. 그러면 끓는 상태야. 이거를 분노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건 끓어서 넘치면 문제예요. 그죠? 넘치는 게 문제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자기 속에서 이렇게 있는 건 문제 안 되지만 그게 넘쳐나오면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넘쳐나오면 굉장히 전혀 생각지 못한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 자체는 그래서 죄가 아닌 경우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분노를 빨리 가라앉히지 않으면 그것이 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죄를 짓지 마. 죄까지는 짓지 마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막 혈기 부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해가 지도록. 여러분, 분노를요, 마음에 품고 나서 묵상합니다. 대부분 다. 싸웠어. 부부간에 싸워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씩씩거리면서 묵상해. 머리로. 씩씩거리죠. 묵상해. 그러니까 그런 분노를 마음에 품고 묵상하게 되면 사단이 자유롭게 여러분의 영을 유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그래서 분노를 계속 품고 있잖아요, 속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머리 생각으로 최종 심판을 해. 그래? 그랬어? 그럼 여러분이 심판합니다. 그러고 나서 판결도 해요. 얼마만큼 형벌을 줄 건가? 그 상황에 대한 판결을 내려요. 그게 이제 자기 결론이죠. 그래, 알았어. 그럼 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결론이 바로 심판이나 판결이에요. 그걸 내립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다 그렇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자기 마음속에다가 뭘 쏟아보냐? 이 악을 쏟아붓는 거 똑같아요. 그럴 경우에. 반드시 내가 이렇게 결론 내려버리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이거, 이 해가 지도 품지 말라는 게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가.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그런 상황이 있으면 회개하고 처리해야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화를 화나게 한 것은 상대방일 수 있어요. 또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가 되지 않게 하려면 빨리 하나님 회개하죠. 내가 이래서 참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처리하면 돼.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처리하면 돼. 그게 이제 그 기준이요. 해가 지기 전에. 요즘 해가 9시까지 안 지니까 그러는데 얼른 회개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영계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생활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귀신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27절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이 말 너무 잘 알죠. 마귀에 틈 주지 마라. 그러죠. 여러분, 틈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틈. 헬라어는 토포스라는 단어입니다. 틈이라는 건요, 어떤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영토를 얘기해요. 어떤 에어리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틈은 어디예요? 조그만 틈을 생각할지 우리 단어는. 근데 영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에서 틈이라고 하는 것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만 한 영역, 크다는 얘기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떤 영토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 생각해봐요. 전쟁에서 싸우는데 영토를 빼앗으려고 싸우지 뭐 조그마한 걸 가지고 싸웁니까? 아니에요. 이 단어가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전략은 더 큰 침투를 해서 어떤 영역을 확보하려고 그래. 그래서 거기다 깃발을 꽂아, 작은 깃발을 꽂으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틈을 허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이건 내 거야 라고 자기 표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틈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봐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어떻게 이 틈이 생기는가, 또 이런 틈을 가지고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한 가지 생각이 여러분에게 틈으로 허용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의 기억이나 어떤 이 마음에 어떤 형태를 갖게 돼요. 어떤 형태.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의 일부가 돼요. 나중에. 저는 갑자기 오는 거예요. 생각에. 오늘 끝나고 쇼핑할까? 돈 좀 쓸까? 예를 들어 그 생각이 와. 그럼 저는 뭐라고 합니까? 주일날 돈 쓰지 마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생각이 와. 그럼 그냥 잊어버렸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이 돌아. 그래서 생각의 과정이 돼버려요. 일부가 돼. 그러면서 나중엔 자신도 모르게 결정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틈이 생기게 되는, 허용하는 과정 한 잠깐 일부예요. 그러면 봐요. 그 틈은 그냥 생긴 아니고요. 내가 동의하여 허락한 거예요.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근데 스스로 동의했잖아요. 그래야 쇼핑하지 뭐. 그러다가 생각 안 했다가 자기도 모르게 해야지. 이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동의하고 허락한 거예요. 자, 그것이 커지면, 좀 더 커지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이제는 견고한 진을 세울 수 있는 열쇠를 주는 것과 똑같이 됩니다. 지금 마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와서 언제든지, 이게 어떤 행위냐면, 이게 조심해야 돼. 우리가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어떤 의미가 되면, 마귀가 와서 언제든지 피곤하면 쉬라고, 나한테 와. 그래, 피곤하지? 나한테 와서 편히 쉬라고
안락한 의자를 내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거. 누구한테? 마귀한테, 귀신한테. 그거 하실래요? 자, 그러면 틈이라고 하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틈.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이 틈을 메꾸지 못한 그 부분들이 있어요. 과거의 슬픈 기억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의 기억들. 처리되지 않은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건. 기억은 하고 있지만 그게 나한테 처리된 거는 문제 안 돼. 그렇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그런 과거의 어떤 것들 또는 과거에 들었던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말들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사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현실에 불평불만이 많아. 내 삶은 왜 이래야 돼? 나는 왜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풀리지 않아? 하면서 이런 불만족한 쓰는 모든 상황들이 다 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고 기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강조하죠. 어떤 형태의 틈이라도 허용하지 말라. 그래서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한 번의 죄를 허용하는 것은 결코 작은 행동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 마귀가 그 허용된 틈을 기회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 생활 속에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면서도 허용하는 그 작은 것들, 그것들 때문에 영계에서 이 약간 귀신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는. 그래서 틈 주지 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한테 완벽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완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그 틈을 노리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말은 귀신에게 공격할 기회를 주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귀신은 항상 공격하고 들어올 기회를 찾고 싸우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굳이 싸우지 않고. 싸우면 지가 지거든요. 원수들은 우리가 싸우면 져요. 근데 가능하면 싸우지 않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방법을 써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 조직적으로 세밀하게 움직여요.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의 세계를 아셔야 돼요. 세밀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틈을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취약한 과거 상처나 성격이나 아니면 여러분 취미, 여러분의 그런 행동 하나하나 이런 걸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 조사해요. 여러분의 생각에서 뭐가 주동적으로 많이 움직이는가.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그거 결핍증 있는 사람들. 뭔가 결핍이야.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런 남편이 알아주고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이런 것도 다 얘네들을 다 조사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의 가장 취약점이 무엇인가를 찾잖아요. 그러면 그걸 집중적으로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만들면 곧바로 이거예요. 틈이 딱 만들어졌다 그러면 바로 뭡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독소를 품어대는 거예요. 그 틈에. 그래서 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 속에 어떤 암시를 넣어줘요. 자꾸. 어떤 암시, 어떤 과거의 기억을 살짝 넣어줘요. 살짝 넣어줍니다. 어떤 이미지나 욕구를 살짝 넣어줘요. 이미지. 자기 인생의 어떤 장면을 그 그림처럼 쫙 한번 보여주기도 하고 또는 과거의 기억의 쓰라림을 떠오르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걔네들이 쓰는 방법이 제가 뭐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 많아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도록 반복해서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꾸 과거의 어떤 부분에서 반복해서 생각한다? 그 여러분 걸린 거예요. 그거. 어떤 경우는 여러분 마음의 욕구를 발동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언제 하지 이제? 생각이 왔으니까 언제 할까? 그리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누구에게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나 이 원수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원수 가는 거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실행에 옮기기 전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성령께 여쭤봐야 돼요. 주님, 내가 이 말 해도 될까요? 내가 이 생각이 드는데 이 말 해도 될까요? 이거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근데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어보는데 안 돼. 근데 어떻게 왜 안 되냐? 대부분 이미 마음에 결정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에 이게 하기로 마음에 결정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집중돼 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냥 해버려. 물어보긴 해. 근데 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에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주님의 음성을 안 들려줍니다. 들려줘도 못 들어요. 내가 하기로 이미 마음에 결정하고 갔기 때문에 안 들려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음성 안 들려줘요? 저도 안 했거든. 안 할 거건데 왜 줘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의 작은 실수를 가지고 크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보다 그런 부분은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원수 마귀가 많은 가라지를 저와 여러분을 뿌려놓고 마음에 쓴뿌리를 자라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쓴뿌리 있는 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뭔가 쓴뿌리 걸려가지고 지금 관계 속에서 뭐가 있다? 그거 여러분, 빨리 처리하셔야 돼요. 그 쓴뿌리가 자라게 하고, 이런 마음을 아프게 해, 그게. 여전히 마음을 아프게 해. 다른 사람 관계 속에는 마음이 아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쓴뿌리에 그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생활을 힘들게 하잖아요. 고달프게 하잖아요. 누가 그래요? 이 원수가 심어졌던 걸 여러분 허용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잘 알아. 예수님은 잘 알지. 근데 마음으로부터는 예수님 멀어지게 만들어요. 머리는 알고 머리는 주님과 관계가 있는데 내 마음은 관계가 없어요. 멀리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누가 하느냐? 원수가 그 짓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해요. 이 왜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허용했던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모든 것을 허용함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반복하는 가운데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어볼게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주의 깊게 들으시고 결정하고 처리하시길 원합니다. 네. 다시는 한 번쯤이야, 이 정도쯤이야라고 하는 그런 매우 위험한 생각을 허용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은 귀신들에게 여러분이 야, 내가 한 번만 할 테니까 이것 가지고 나에게 장난치지 마 라고 살살 달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 그 한 번을 양보 안 합니다. 절대 양보 안 합니다. 마귀의 별명이에요. 속이는 자잖아요. 속여요. 그래, 알았어, 내가 해줄게. 해, 괜찮아. 그러나 속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걸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귀에게 타협하자고 손을 내미는 것 같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해도 뭐 주님이 나한테 그거 죄라고 말도 안 하고 책망도 안 하대. 과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때는 애기였어. 과거에는 여전히 애기였어. 영적으로 아이야. 아이니까 아이는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그냥 지켜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오라서 그냥 말씀 안 하신 게 아니고 아이기 때문에 지켜만 보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지금 조금이라도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믿어진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그런 행동에 제동을 걸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조치가 계속적으로 반복하잖아요. 다른 조치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조치. 무서운 걸로 듣지 마세요. 다른 조치 난 모릅니다. 하나님 어떤 조치를 취할지 여러분 각자 조치를 취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과거에 한번 허용한 결과로 이 약한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과거의 한번 허용이 내 자녀들에게 지금 영향을 준 것도 있고요. 앞으로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습에 그대로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을 하든 못하든 간에 여러분 반드시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세요. 오늘. 몰라서 그랬어요. 맞으면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서 활동하는 이런 악한 귀신들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힐 것들이 다 뚫어져요. 왜 삼가는 막혀요? 걔네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많아. 그러면 왜 그랬어? 왜 걔네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왜 걔네들이 3년 영에 들어와서 이 짓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허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안 막아준 게 아니고. 그래,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뭘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과 생각에 버려진 틈새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작았던 틈새가 점점점 더 커져서 여러분이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어요. 오늘부터는 그걸 허용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설교 들으실 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그거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할 줄 아시고 오늘 이 말씀 들을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 줄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순간까지 그분은 지켜보십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어떤 결정하고 어떤 선택하는까지는 지켜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먼저 과거는 이미 지났어요. 과거에 슬퍼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 시간, 그러나 그 과거에 내가 허용했던 한 번의 허용 때문에 벌어진 일들, 이거는 회개해야만이 해결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기억도 못하는 것들, 과거에 했던 것들이 지금도 습관적으로도 끊지 못하는 것들이 과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했던 것들, 점쟁이 찾아가고 타로하고 해서는 안 되는 다양한 모든 기억도 못하는 것들 주님 이 시간에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삶 내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악한 모든 활동을 다 중단시키시고 막힌 것 다 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의 우리 삶 가운데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처럼 종이 되지 않게 원합니다.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주님